안녕하세요. 인천 골드장 교무도분자 김진홍 수소포감입니다.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신앙하고 있는데요. 남편은 도장에서 애정일을 맡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궁금했던, 정말 알고 싶었던 세상의 모든 비밀이 이 책 안에 다 있을 것만 같은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예, 외가에는 정말 자주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가가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일손도 부족하고 해서 삼촌이 와서 좀 도와주라 하기도 하고, 저도 그 같이 형제들이 같은 또래가 많다가 보니까 어울려서 놀기가 참 좋았거든요. 어느 날 제가 내갓집에 갔는데 이것이 개벽이라는 책이 유독 그날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까이 볼수록 그 책이 이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책에서 빛이 나오는 거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책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너무 관심을 가지고 책을 봤지만 어 아무리 여기저기 둘러봐도 사실 이해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내가 정말 궁금했던, 정말 알고 싶었던 세상의 모든 비밀이 이 책 안에 다 있을 것만 같은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분명히 여기 무슨 빛을 내가 보았었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참 여기 앞뒤로 이제 정말 이렇게 봤지만 찾지를 못하고 그날은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상제님이 그 만남 자체가 정말 등불이다, 희망이다, 나의 꿈이다, 그 모든 것이었어요. 사촌 언니가 이제 그 증산도 신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먼저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옆에 이제 살짝 앉아서 이제 듣고 있었는데, 왠지 언니를 따라가면 내가 전에 이것이 개벽이라는 책을 봤기 때문에 그런 나의 궁금증이 혹시나 풀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언니를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장회를 갔는데요. 밤새 가서 진리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보니까 기독교에서 내가 생각했던 그 하느님, 그 하느님이 여기에 계셨더라고요. 그 순간 사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디를 가도 다른 건 생각이 들지 않고 완전 도장에 상제님 모습만 생각이 떠오르고 너무 희열로 넘치고 어디를 가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병환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몸져 누워 계셨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또 돌아가시게 되고, 또 연이어서 할머니도 이렇게 치매로 1년을 넘게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또 아버지도 간경화로 돌아가시게 되고 하다 보니까 참 삶에 대한 어떤 희망도 없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이런 허무감으로 가득 쌓여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상제님이 그 만남 자체가 정말 등불이다, 희망이다, 나의 꿈이다, 그 모든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생각이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진리에 대한 큰 기쁨을 만끽을 했었었죠. 진리를 알고 보니까 조상님의 은덕으로서 내가 이렇게 진리를 만났구나. 저희 이제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강경이랑 논산 이제 최우면 일대에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계셨대요. 그랬는데 많은 이제 부유하게 사셔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음식도 나눠주고 이렇게 많이 베풀고 살았었다고 해요. 근데 걱정 한 가지는 할머니가 이제 딸을 여섯을 두신 거예요.
배를 이을 손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할머니를 다시 이렇게 들이셨거든요. 할머니를 들이셨는데도 할머니도 위에도 딸, 밑에도 딸 이렇게 두 분을 또 이렇게 고모를 이렇게 두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어떻게 할까 고심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은진미굴에 가서 이렇게 추우나 더우나 정말 지극정성으로 정성을 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3년 동안 정성을 들인 끝에 이제 아버지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성이 지극한 할머니가 동생 생일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지푸라기를 이렇게 깔고 그리고 정성을 이렇게 비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증산도를 알고 보니까 아, 내가 증산도를 내가 찾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진리를 알고 보니까 조상님의 은덕으로서 내가 이렇게 진리를 만났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상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보온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도전을 아무 데나 이렇게 딱 펼치면은 거기에 상제님 말씀이 내가 알고 싶은 정답이 그 안에 있어요. 도전을 즐겨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진리를 만날 때 이것이 개벽이라는 책을 사실 봤는데 진리에 대한 그 책을 제대로 이해 못했던 그런 어떤 내 마음이 이렇게 잔재에 있어서 깨우치고 싶은 마음이 사실 간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간절했어요.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알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도전 말씀을 그래서 항상 자기 전에 이렇게 많이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상제님 말씀이 내가 알고 싶은 정답이 그 안에 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 말씀이 이렇게 딱 떠올라요. 떠올라서 이거를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는 이런 말씀이 떠올라서 그걸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그 진리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이 이렇게 쭉 이어졌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성구는 도전 2편 93장의 말씀입니다. 상제님 말씀은 생명의 약. 정민현, 정월의 상제님께서 김영렬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의 말은 약이라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위안도 하며 말로써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며 말로써 죄에 걸린 자를 흘리기도 하나니 이는 나의 말이 곧 약인 까닭이니라. 도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상제님의 이 말씀이 실감하게 느껴집니다. 상제님 말씀대로 도전을 읽으면서 위안도 받고 어려움도 흘러내고 힘든 일도 풀어지고 진리의 깨달음도 얻기도 하고 슬픈 마음을 미소 짓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전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그 수많은 말씀 중에서도 유독 갱목공작 이런 말씀이 너무 강렬하게 사실 왔어요. 또 태상 종도사님의 어록인 춘생추사를 읽으면서 갱목공작이란 말이 추억에 남아 있는데요. 정말 재밌으면서 진리를 표현하는데 아주 적당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을 개벽이 오는 이치를 설명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대우주 정체권이 형성될 때부터 이 우주, 천지라 하는 것은 꼭 이렇게만 둥글어가도록 아주 틀이 짜여져 있다. 달리 둥글어갈 무슨 방도가 전혀 없다. 그건 알기만 어렵지만 또 막상 알고 보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이 그 틀이 천지 입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것은 아주 갱목공작이다. 다시 어떻게 꼼짝할 수 없는 것이다.
충생추사를 보면 정말 좋은 말씀도 많은데요. 그 많은 진리 말씀을 보았는데 유독 갱국자 이런 말씀이 너무 강렬하게 사실 왔어요. 자연의 이법, 생장, 염장의 이 흐름에 따라서 이 이치가 돌아가지만 그 이치에 따라서 그 순환되는 순환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진리가 있을 수 없는 갱목공짝일 수밖에 없는 이 증산도 진리 너무 정말 멋진 진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알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도 사실 있답니다. 좀 더 가족들이 뭉쳐서 신앙을 잘 할 수 있도록 가가도장을 더욱더 튼실하게 만들고 태상 종도인 말씀에 천전된 고목나무라도 순행이 하나 있으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기에 따라서 수많은 조상님도 살 수 있구나. 조상님 은혜로 내 자신이 존재하기에 조상님의 은혜에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매 순간 깨어나서 일꾼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가족들이 뭉쳐서 신앙을 잘 할 수 있도록 가가도장을 더욱더 튼실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를 만날 수 있게 상제님의 진리를 전하겠습니다.